네, 안녕하십니까. 출애굽기 오늘은 32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일들을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예, 우선은 한 줄씩 읽으면서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한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뭐가 있냐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 즉 인도자가 없을 때 이 어떤 일들을 하냐면 우상 섬기는 일을 스스로 자원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론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고 이랬지만은 백성들의 이 그 마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순전하게 쫓는 것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이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노아 시대 이전에도 그랬고 분명히 그 마음에 성령님도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을 볼 만한 것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워낙 어려서부터 악하니까 조금만 틈만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뭐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마음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안 괜찮고가 아니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멋대로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뭡니까 분명히 백성 위에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직분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라." 이렇게 막 명령을 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우리가 봤을 때 옛날에 동화책처럼 뭐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도 이제 보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시면서도 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높다. 네가 높다. 아론아 네가 뭔데 우리를 이끌려고 하느냐." 그리고 두령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인도자가 누구냐." 이런 걸 따지고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놀라운 세계들을 함부로 발로 짓밟고 없이 하려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다른 사람 그렇대로 '난 안 그렇겠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자들이라는 거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하고 이제 이런 말씀들을 봐야 될 줄 압니다.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건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을 인도하게 하셨는데 이 사람이 어찌 된지 우리가 한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팔찌도 아니고 그 귀에 금고리를 빼어서 가져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모양새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막 겁박했겠죠. 막 잘못하면 말 잘못하면 때려 죽이려고 하고. 그렇다고 또 아론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너희 아내와 여자들이에요.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왜냐하면 남자들도 아니고 여자들이 가지고 있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거 뭐냐면은 연약한 자들이에요. 아내나 자녀들. 그 연약한 자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론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마음에서 이제 비껴간 마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 즉 이 성직자들, 목사들, 신부들 이런 놈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들어서 이제 어떤 작품을 만드냐면 하나님을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이젠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누구요? 강직한 자, 완강한 자 이런 자들이 아니라 뭐냐면은 연약한 자, 힘도 없고 내가 얘기하면 따를 자들에게서
뭡니까? 그들에게 믿음들, 금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금, 고리. 그들의 그 사실은 뭡니까? 귀에 있는 고리를 얘기를 하는 귀에 금고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실 금은 믿음이고요. 고리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동그란 모양은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걸 해요. 갈릴리도 그런 고리라고 하는 이름이고 또 하나님 보좌 바퀴에도 이 고리가 있고 또 그 안에 고리가 있어 거기서 불꽃이 나온다. 이런 말씀합니다. 저는 성경에 한 말씀이라도 안 놓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귀는 듣는 겁니다. 즉, 뭘 가져오라 그러냐면 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들과 하나님이 엄위하시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의 이 듣는 귀들을 변형을 시켜요. 그 귀고리 금고리들을 다 빼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자, 그 고리를 받아서 부어서라는 거는 불에 녹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귀에 있는 귀고리들 다 가져와서 아론에게 주니까 아론이 그거를 뜨거운 불에 녹여가지고 한 덩어리가 되게 한 다음에 각도 뭡니까? 날카로운 칼로 이제 금속글을 이렇게 후벼 파면은 이제 모양이 새겨지겠죠.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전능자이자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내실 자이시라는 듣는 귀들을 마음의 믿음들을 전부 다 가져와서 불에 녹이는 거죠. 자기 멋대로 뭡니까? 그것을 아니다,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얘기다. 그런 다음에 뭡니까? 자기가 그 뭐죠? 후벼 파가지고 송아지의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변형을 시키는 거죠. 금은 믿음인데 믿음의 세계들을 완전히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 거짓자들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목사들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부들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고 이단들의 교주들의 하는 얘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손은 뭡니까?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일들 잘하고 뭡니까? 더구나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게 뭡니까? 아론도 이렇게 했지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도 뭡니까? 베델과 단에 이스라엘 경계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에다가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나중에 그의 여로보암의 집을 없이 합니다. 진멸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아론도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백성들의 그 듣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즉 하나님이 내가 만든 하나님이지 결코 모세가 섬기던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송아지의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그들이 말하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세게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했던 자들이 있어요. 대부분 뭡니까? 힘 있고 권세가 있고 이런 자들이 애굽을 협박을 했다는 거죠. 그 뭐지? 아론을 뭡니까? 협박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하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바로 신들이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어? 바로바로 따르는 거예요. 이 기독교 교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목사가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 아멘 하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저는 수도 없이 44년 동안을 봤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 하나하나 들어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속에는 사단마귀가 움직이고 자기 탐욕이 움직이고 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자기는 안다고 하면서 신학교에서 배웠던 거, 또 자기가 경험했던 거, 그다음에 어떤 외국의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했던 거, 또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거,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이 될 자들에게 얘기를 해서 그들의 믿음들을 어그러뜨리는 일들을 함부로 하면서도 자기는 끝까지 하나님 종이라고 우기는 자들이라는 거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자, 요 글자만 보세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송아지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그냥 바로 어떤 물건의 형상이 나오면은요, 자기가 믿은 바대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절대로 아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벌레 같은 놈들 어떻게 저기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지 어떻게 금송아지냐. 근데 그들은 그런 자들이 없어요. 왜냐? 다 죽임을 당할까 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굴복하는 데 빠른 자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게 뭐냐면 아론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나 안식일이나 제사 드려야 될 때를 다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는 거예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정해진 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듣느냐면 여호와께 그 절일을 제사를 지내고 그를 기억하고 이게 아니라 금송아지하고 바로 플러스를 시킨 거예요. 더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가 금송아지라고 믿는 거죠. 그러면 그 금송아지 앞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거짓 자들의 세계에서도 그 마음을 아니까 그들이 원하는 일들을 과감하게 행하는 게 거짓 자들의 세계입니다. 이세벨의 세계고 발람의 세계고 또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세계고 또 뭡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그냥 늦게 아침에 뭐 한 10시 11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일찍이라는 거는 뭐 4시 5시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부지런하죠.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해요. 저는 그래서 큰 교회들이 뭐 해외 선교회 파송하고 저기 부산에 뭐죠 수영로 교회인가 거기 다니는 한 사람이 우리와 같이 일을 했는데 자기 필리핀 가서 한 달 동안 집 짓는 일을 한다. 어우 훌륭하십니다 그랬죠. 뭐 가서 거기 있는 애들을 위해서 집도 져주고, 사실은 뭐 하나님은 뭐 잘하는 건데 뭐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그런 일을 신경을 쓰고 거기 있는 모든 교인들이 왜냐 그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막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 나가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지만 뭡니까? 실제로 자기 욕망과 자기의 명예와 또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잘하는 줄 알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하나도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선교사 파송하고 어디 가가지고 봉사활동하고 그럼 천주교하고 똑같아요. 전 세계 천주교에 가면 우리나라에서도 수녀들이나 신부들이 전 세계 파송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들에게 천주님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제사예요. 100%.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건 상한 심령이 있나 봐서 그들에게 영혼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돕는 협력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지 결코 나가가지고 그냥 전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말은 다 맞는데 할례 받지 않은 믿음들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고 6월절에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즉 할례 받지 않고 6월절에 고기를 먹으라고 다들 얘기를 하니까 성경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28년 동안 해외 선교를 하셨던 분하고 오랫동안 지금도 알고 있는 상태인데 형님 하면서 문제는 뭐냐? 그분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할례를 받은 믿음이 없어요. 오로지 칼빈의 믿음과 자기 가르쳤던 목사, 존경하는 목사의 얘기만 들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세요. 저는 그거 진리의 말씀으로 압니다. 내가 그를 판단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나 안 맞나 이거를 보고 나서 마음에 받고 안 받고 하는 거죠.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원했던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뛰어노는 겁니까? 나는 그래서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이거 안 믿습니다. 이 이방 금송아지 만들고
뛰어노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주일마다 성경책 끼고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끝나고 나면은 점심때 줄 서 가지고 뭡니까 식당에서 밥 먹고 나서 '아 제가 오늘 예배 드렸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44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예. 자 7 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 썩어서 문드러졌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얼마 안 돼요. 나온 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다고요. 유월절도 지켰고요. 무교절도 지켰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디부터 잘못됐을까요? 이들은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근데 어디서 있냐면은 무교절에 누룩이 들어온 겁니다. 누룩이 없어야 되는데 무교절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내내 누룩이 들어오게 하는데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바로 우상을 섬겨버려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바로바로 해요. 여기 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10번이나 그들이 나를 어겼다라고 하십니다. 기회를 줘도 어기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 얘기하고 다 죽여버리려고 하나님 하셨는데 모세 때문에 겨우겨우 살아남고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왜 금송아지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당신이 금송아 섬깁니다 하면 100% 튑니다. 근데 저한테 물어보세요. 너 금송아지 여태까지 섬겼다. 예, 맞습니다. 넌 사단 마귀의 종이었다. 예, 맞습니다. 너는 내가 지금 지옥에 보내도 합당한 자니라. 예, 맞습니다. 그러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네 하나님은 지금 금송아지야. 그러면 안 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마음의 성령님이 오신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 예, 아니요 할지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예, 예만 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자, 목이 곧다라고 하는 표현은 자기 뜻이 강한, 자기 믿는 바가 강한데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뜻한 대로예요. 이 목이 곧은 백성은 누구와 같냐면 안악 자손과 같습니다. 안악. 안악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긴 목. 자기 목이 뻣뻣함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자들이 안악이에요. 장부고 거대하며 거인들이에요. 또 하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할 때 아모리는 고지인이고 아모리 왕 시온 쓸어버림이란 뜻입니다. 고지인들은 목이 뻣뻣한 자를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 얘기합니다. 높은 데 사는 사람들. 그리고 시온은 뭡니까? 하나님께 쓸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바산왕 옥은 바산은 평지, 행복한 것을 꿈꾸는 자들을 얘기해요. 거친 땅이 아닙니다. 돌이 많고 자갈밭 우두구두 그렇게 아니라 평지, 사람이 걷기 편한 곳, 행복한 곳을 원하는 바산왕 옥, 긴 목에, 목이 긴 그런 뜻입니다. 안악입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목이 곧은 백성이려다. 뜻이 그겁니다. 우리 수도 없이 목이 곧은 이 백성은 목이 곧아서 그런 말씀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목은 뭡니까?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내비치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자기 뜻이 옳다라고. 그래서 저는 영혼들을 만날 때도 이 사람 얘기가 마음을 깨트리고 얘기하는 사람과 자기 잘난 것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장로들도 많이 만납니다. 목이 꼿꼿해요. 나는 몇십만 명 다니는 교회의 장로이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은 건설 회사의 높은 전무나 아니면 대표 이런 사람들입니다. 돈도 많아요. 헌금도 많이 하고. 벌써 목소리가 거만합니다. "아 교회 다녀요?" "아 예 제가 교회를 좀 다녀봤습니다." 그러면 "아 내가" 그다음부터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져요. "42만 명 다니는 교회의 장로야." 딱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래서요. 마음으로는. "아 그러세요?" 입으로는 "아 그러십니까?"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그래서 왜? 그게 뭐 어때서?" 제 마음은 그래요. 벌써 말 목소리를 딱 듣자마자. 그래서 "혹시 구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구름?" 근데 축축축 찾는 거예요. 뭐 사전을 찾는 건지 핸드폰으로 아니면 목사한테 들었던 거 뭐 기록한 걸 보는 건지. "구름은 하나님이 임재하심이네." 사실 맞는 얘기거든. 설사 맞는 얘기를 했어도 벌써 이 마음에는 '네가 하나님이 없는 놈이구나.' 그걸 알죠. 나이가 70 다 됐는데 저는 그런 거 눈 깜짝 안 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즉 하나님이 내 멋대로 하게 하라고 모세에게 얘기하신 겁니다. 다 진멸하고 죽여버릴 거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감히 창조주인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나를 기껏 금송아지보다도 못하게 만드느냐.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냥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로 다시 큰 나라로 만들어 버릴게.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 만든 거 보고 다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진짜로.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온유한 사람, 지면에 온유한 사람이라.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뭘 얘기를 하냐면 온유하다는 거는 따뜻하고 부드럽거든요. 그 얘기는 생명을 살리는데 마음이 앞선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저는 모세는 지면에 온유함이 승하더라. 이 얘기를 하셨을 때 나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도덕책이에요.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로 성경책을 보는 거예요. 모세는 진짜 이 기도를 안 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몇백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 모세는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함께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마다 땅에 엎드려서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기껏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냈는데 여기서 다 죽여 버리시면 애굽 백성이 하나님이 어? 애굽에서 저기 밖에 나가 가지고 산에서 이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더럽힐 거 아닙니까? 예, 주의 종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야곱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의 이름을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들을 마음에 품어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내가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노라. 그래서 그걸 마음에 믿은 거예요. 그러면 이들을 죽이시면 안 됩니다. 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모세의 얘기를 들었고 내가 한번 참아 볼게. 하나님 마음이 이겁니다. 하나님도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누가 옳은 얘기를 하면요. 많아요. 누구를 죽이고 아시아 때도 그랬죠. 15년을 더 살게 하셨죠. 종을 보내 가지고 너가 이제 죽으리라 했더니 그가 회개하고 또 뭡니까? 아합도 이세벨과 더불어 악행만을 일삼았는데 그가 침상에서 회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 종에게 얘기하잖아요. 아합이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내가 그때 그 아합이 살아 있을 때에는
그를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에 진노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가 있냐면 낮아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진짜 중요하게 여기세요. 상한 마음, 가난한 심령. 그건 그렇게 되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지로 '아 내가 회개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마음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게 낮은 마음이 되는 게 상한 마음이 되는 게 그런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행복하게 살다가 예수님도 믿고 좋은 아내 얻어서 아이들도 서울대 학교 다니고 박사학위 받고 그다음에 법관이 되고 유명한 대통령이 되고 그런 모든 유명세를 다 얻죠. 이런 사람들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심령이 여호와 앞에서 깨어진 자들. 그래서 바벨론 때 끝나고 나서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니 누가 구원을 받느냐? 예루살렘에서 노숙자 생활했다고 다리 쩔뚝 빨리고 소경이었고 바벨론이 와서도 쳐 죽이기가 아까울 정도로 못난 자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이에요. 또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거기 끌려간 자들은 뭡니까? 귀족들, 부자들, 좀 잘났다는 놈들은 전부 다 데리고 가요. 각 나라로 퍼뜨려 놔요. 그리고 나서 그중에 포로 생활과 그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이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족속에서도 포로가 돼서 하나님을 정말 마음이 깨어져서 찾는 자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끌어와서 그들의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행복한 삶을 살게끔 하시겠다는 게 새 언약이 누구까지 왔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왔습니다. 마태복음 그게 14대더라. 바벨론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세상 죄를 언제까지 없애셨냐면 창세전부터 마지막 날 개똥이가 태어나는 날까지 모든 죄의 악과 허물들을 없애셨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심령이 상한 자들, 포로됐던 자들, 짓눌려 봤던 자들, 소경이었던 자들.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그러잖아요.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너희가 보았으리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그저 있느니라. 아직 소경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본다 하니까 그게 소경으로 있는 거죠. 난 기독교인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저 지옥의 자식으로 있느니라 하신 게 그 성경 말씀의 뜻들입니다. 그럼 구원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할례를 받는 자, 심령이 상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절실하게 찾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그냥 예수님 믿고 아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구나. 자, 여러분 이게 성경의 비밀들입니다. 이게 구원의 방법들이에요. 구원의 방법을 정말 정확하게 설명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유튜브 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과 유튜브 천 건, 만 건을 한번 살펴보세요. 목사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난 그런 자가 있으면 그분 밑에 들어가려고 수도 없이 봤어요. 없어요. 유명하다는 목사, 신학 박사들, 또 CBS에서 나와가지고 잘잘법 뭐 이런 데 들었는데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단에는 있나?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15절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우리가 돌판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이 말씀은 있어요. 뭐냐면 증거의 돌판이 한 판에 쓰여진 게 아니라 두 판에 써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려온 판이 돌판이 그리고 그 판에는 뭡니까? 앞뒷면으로 다 글들이 써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 앞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뒷면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과 돌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돌, 반석, 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바위도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바위가 분리가 돼 있는 거죠. 두 개로. 그리고 앞뒷면으로 기억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위 틈에 거하는
자들 있어요. 바위 틈에. 동굴이 아니라 바위 틈에. 그 모세한테도 나타났을 때에 네가 나를 보면 죽으리라. 너는 내 등만 보리라. 그러면서 너 내가 지정한 바위 위에 서 있으라. 내가 너를 지날 터인데 그렇게 하시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바위 위에 있었던 게 아니라요. 바위의 틈에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실 때 등만 보이게끔 내 손으로 너를 가리우고 지날 때에 너는 내 등만 보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돌판에 나뉘어졌던 부분들은 하나님의 마음들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십계명을 주셨는데 앞에도 나타나셨고 그 뒤에도 글자를 쓰셨고 그다음에 이 돌판을 두 개로 나눠 쓰셨다는 거예요. 한 판에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둘은 나뉜, 분리, 연합, 거듭남, 분별 이런 뜻입니다. 두 돌판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찌 하시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어떠하지 않든지 좀 분별하는 마음을 가져서 내 편으로 들어올래? 그래서 내 앞에 있는 거, 내 뒤에 있는 거 다 볼래?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돌판이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 편 저편에 앞뒤로 있다라는 거예요. 글자가 있으며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돌판을 이제 쓰셨는지 말씀을 하셨는지 여기는 안 나오는데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만들 때 이 여인을 돌로 치리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땅에 손가락으로 쓰셨어요. 그러면서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러면 땅에 뭘 기록하셨을까요? 땅은 사람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손가락으로 뭘 땅에다 쓰셨을까요? 너희 죄를 너희가 깨닫길 원하노라. 너도 이와 같은 자가 아니냐. 그런 마음으로 쓰셨다면 여인에게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칠지니라. 그 율법에 이 새긴 십계명에 새긴 여호와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는 우리 마음에게 이 돌판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내 이름 망령되게 여기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지니라. 우리 마음에 새기시려고 이 돌판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십계명을 그냥 머리로만 외우고 그냥 지나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안식일은 그냥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로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다음 날 주일을 뭡니까? 부활하신 날을 어떻게 합니까? 주일로 만들어서 지켜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왔던 안식일과 주일은 같은 날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도들은 일요일 날 예배 안 드리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게 맞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그날 했든 이날 했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나요? 심령에 남아있나요? 뭐 하나를 지정해서 이것만 강조하는 게 이단이 되는 거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자가 되는 거고 거짓자가 되는 지름길들이에요. 그거를 현재 개신교나 천주교나 이단들이나 다 똑같은 모양새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아,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여호수아는 이제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모세가 내려오니까 백성의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 전쟁에서 이긴 노래도 아니고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즐기는 소리라는 거예요. 노래하는 소리로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술도 한 잔씩 하면서 막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춤도 추면서 노래도 부르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크게 화를 내면서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신 돌판을 모세가 마음대로 던져서 깨뜨려 버려요. 이 첫 번째 깨뜨리고 두 번째는 다시 하나님 만들어 주시거든요. 이 깨뜨리는 거는 뭘 얘기를 할까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진짜 이들을 살리려고 또 내 말을 청종하고 내 윤리와 법도를 준행하고 지키는 자들에겐 영원토록 복을 주겠다. 이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 줘 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해 줘 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생들에게 있는 일입니다. 노아와 여덟 식구 뭡니까? 빼놓고는 그 이전 모두가 하나님 앞에 패역하였더라. 그게 전부 다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물은 심판이거든요. 하늘에 있는 물이나 땅속에 있던 물들이 전부 다 올라와서 이 땅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무조건 심판을 당하는 자여야 돼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낙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노아의 시대 때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물고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물고기는 안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물고기는 안 죽었어요. 호흡으로 기식하는 자들은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동물이든지 벌레든지 다 죽여버렸어요. 노아의 방주에 탔던 생명들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성경에 봤더니 물고기 죽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왜일까요? 물고기들은 이미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마음이 낮아져서 사는 자들을 물고기라 그래요. 창세기 때도 공중의 새 이전에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물고기입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들이에요. 그들을 먼저 만드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고 마음이 낮아지게 하는 자들을 먼저 마음에 있게 하고 제일 마지막에 만든 게 인간입니다. 아담과 하와. 해와 달과 별보다도 먼저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풀입니다. 풀. 채소, 나무.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만들어진 게 풀, 채소, 나무입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눈을 가려놔서요. 못 봅니다. 한번 성경 보세요. 제의가 맞나 안 맞나. 그렇게 수도 없이 성경을 읽었는데 그거를 발견을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물고기는 노아 방주 때 안 죽었습니다. 자,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맛이 오니라. 자, 송아지를 우상을 섬기는 거를 가졌어요, 이스라엘이.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그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전에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은 우상을 만드는 걸 전부 다 가루로 만든 다음에 기럠 시냇가에다가 흘려 버렸거든요. 기럠 시냇가에. 근데 여기서는 마시우겠다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느냐면 우상은 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겠다라는 얘기 뭡니까? 이게 붉은 암송아지에 했던 일과 같은 겁니다. 흠이 없고 정결한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근데 그 전에 말씀이 뭐냐면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하니 있습니다. 정결하고 흠이 없는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레위기에 있습니다. 그를 엘르아살 앞에서 잡고 암송아지예요. 수송아지면은 예수님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암송아지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신부될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들. 붉은 암송아지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근데
유튜브를 봤는데 붉은 송아지하고 치고 보세요. 다 예수 그리스도래요. 이 쌍놈의 새끼들이,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왜 예수님이 안 컸습니까? 수컷이어야죠, 성경상으로. 얘네들이 보지 못하는 건 저기 흠이 없고 정결한 붉은 암송아지.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야. 흠이 없고 정결한 거.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려놓으신 거예요. 왜냐? 그들이 못 본 거는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입니다. 멍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너희가 흠이 없고 정결하게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붉은 암송아지, 불타는 심판받을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지만 내가 흠이 없고 정결하게 만들어놨는데 내 얘기 좀 듣고 내 짐을 한번 져볼래? 내가 하라는 대로 해볼래? 멍에를 씌우려는데 안 쓰는 거예요. 너가 거룩을 입혀주려고 그러는데 안 씌우는 거예요. 싫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내 백성을 삼아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 살려고 하는데 붉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물에 타서 백성들을 마시게 한다는 거죠. 너는 이런 자다. 넌 심판받을 자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갈았듯이 너 또한 이 물을 뿌려서 뭡니까? 물을 뿌려. 뭡니까? 이거 레위기에 나옵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 만들 때 붉은 암소지 재와 흐르는 물. 여러분 그냥 고여있는 물 섞은 게 아닙니다. 붉은 암소고 할 때 반드시 흐르는 물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문둥병자도 이 정하다는 진단을 받고 이스라엘 진안으로 들어갈 때 흐르는 물 질그릇 위에서 산새의 목을 비틀어서 피를 받습니다. 흐르는 물이 나옵니다. 고여있는 물이 아니에요. 이런 게 성경의 비밀들이에요. 근데 이런 걸 얘기하는 목사라는 놈들이 한 명도 없어요. 진짜로. 내가 만나 유튜브 한번 수만 건을 들춰보세요.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려놨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종이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기꾼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나는 목이 칼이 들어와도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신부들은 뭐 하나님 종이 있습니까? 자, 개신교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음료에 연합된 그 속에서 먹고 사는 신부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신교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왜 그들은 아니라고 당신들 저기 위에 있는 목사는 하나님 종이라고 생각하나요? 별 미친 짓을 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깜짝거리지 마십시오. 난 함부로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겨우 알아듣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으니까. 100만 명 중에서. 1000만 명 중에서 한두 명 있어도 난 감사해요.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제대로 일을 못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셔요. 왜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네가 해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잘난 놈이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100만 배 못한 놈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을 자꾸 주시는데 뭐 어떡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속에서 자꾸 말씀을 주셔서 얘기하라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할 수밖에 없죠. 뭐 잘났든지 못났든지 뭐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에, 뭡니까? 에, 아무튼 물을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게 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네게 어떻게 하였길래 네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너도 똑같은 놈 아니냐? 아론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핑계댑니다.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여기까지 이렇게 아니 금 가져오라 건부치 금 귀고리들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이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대요. 여러분 이래서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제사장으로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에, 슬픈 일이죠. 백성의 지도자가 돼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또 예물들을 가져오면 그걸 하나님 앞에 대신 드려야 될 대제사장의 책무를 해야 될 자가 어찌 했냐면 금 송아지를 만드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 현실입니다. 지금 기독교 현실인데 이게 얼마나 됐냐? 약 1700년이 됐습니다. 이런 현실들이. 313년 로마의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만들었고 325년 니케아 회의 때에 이제 뼈대들을 세우죠. 그런 다음부터 망가진 게 여태까지 왔습니다. 교황과 로마 캐톨릭이 망가진 거를 그것을 개신교가 안 받았느냐? 반은 받았죠. 단지 자유롭게 하는 것뿐이지 반은 받았죠. 그러니까 뭐죠? 개신교나 천주교나 똑같습니다. 이 세상의 음녀입니다. 음녀.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얘기한 음녀가 천주교하고 개신교입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은 이 땅의 종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먼저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나 백성이나 똑같은 거죠.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이스라엘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마음을 지켰던 자 누가 있느냐? 한번 나와봐라 이겁니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레위 자손은 뭡니까? 여호와 앞에 연합된 자들입니다. 유다도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제 앞으로 왕을 만들자면 유다가 나와야 되는데 레위 자손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자, 레위인들이요, 그 허리에 칼을 차고 이스라엘 여기서 저 끝까지 가면서 막 보이는 사람마다 막 죽이는 겁니다. 근데 그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네 형제였고, 네 친구였고, 네 이웃이었다라는 거죠. 가까이 있는 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너희 중에 여호와를 금송아지로 바꾸고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이 대한민국 땅 안에 교회 다니는 자들이 내 친구들이고요, 내 형제들이고요, 내 이웃입니다. 대한민국 안에.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다니면서 그들을 칼로 쳐 죽여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자들을 전부 다 쳐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시니까요. 여호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 하는 자들을,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교회를 다니든 뭐 이단에 있든지 뭐 큰 교회에 있든지 간에 전부 다 죽여버려야 돼요. 하나님 엄위하신 말씀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이,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금송아지 섬기고 있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정말입니다. 내가 수백 명을 만나면서 실험을 해봤거든요. 없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아, 전부 다 지옥 가는구나. 얘기하잖아요. 독일의 속담에 교회 예배당을 통해서 지옥 가는 영혼이 많다라는 속담이 있답니다. 교회 의자를 통해서 지옥 가는 자가 심히 많아요. 전 그걸 100% 믿습니다. 성경에도 있어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고 1000만 명이 있는데 한 10명 된다 쳐요.
진짜 성경이 맞는 얘기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우리 교회에 70 몇만 명이 다녀요. 오순절 순복음교회, 서울 순복음교회, 부산의 수영로교회 등록교인이 40 몇만 명이래요. 어 그럼 그리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으니까 그리 가면 멸망을 당하겠구나. 그 가면 안 되죠. 근데 거기에서 사람 만났는데 그 장로를 만났는데 내가 수영로 교회 장로인데. 그래서 아는 거죠. 그래 그 42만 명 중에 하나님 천국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저는 마음에 믿습니다. 100%. 없습니다, 진짜. 근데 그 말씀은 믿어요. 구원받을 자가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 그러니까 부산에서 한 명, 서울에서 한 명, 대전에서 한 명, 이렇게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이씨에서 두 명, 박씨에서 두 명, 김씨에서 두 명, 최씨에서 두 명, 이런 식으로 말씀이 있는 거는 나 이거 믿습니다. 그럼 다 더해놓으면 얼마 됩니까? 얼마 안 돼요. 우리 전 세계 88억 중에 몇 명이나 구원받겠습니까? 몇 천만 명? 아닙니다. 몇 백만 명? 아닙니다. 100만 명만 넘어가도 좋겠어요, 난. 에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왜 내가 하는 겁니까 그냥. 근데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고 싶으면은 진짜 마음 낮추고 여호와는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고 자기가 믿는 바가 옳다면 그렇게 믿으세요. 그리고 지옥 갔으면 됩니다. 왜 자기가 좋다고 하는 걸 뭐부터로 막을 필요가 있나요? 금송아지 만들었고 하나님이라는데 그렇게 믿으세요? 그럼 그들은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는 거죠 뭐. 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하고 똑같아지니까 난 결코 살려둘 마음이 없습니다. 모세는 뭡니까? 내 백성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면 전체를 생각하는 거죠. 저도 그런 마음 똑같이 모세와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은 벌써 창세 전부터 창세 후에 누가 구원받을 건지 다 알아요. 전능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하나님 마음하고만 연합하면서 그렇게 살라 그래요. 뭐 아는 게 있겠습니까 제가. 에, 자, 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그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레위 자손이 모세가 딱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가면서 다 만나는 자마다 죽여버리는 게 3,000명 가량 죽였다는 거죠. 엄청 많은 숫자예요. 3,000명은 3,000이라고 숫자는 하나님의 성경에서 심판당하는 자들을 얘기를 해요. 3,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들을 자기 형제, 친구 막 죽였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남들은 살인자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헌신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안 봅니다. 죽이라면 죽이는 거고요. 살리라면 살리는 거고.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서 다시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요거 32절 아무튼 우상을 섬기는 죄를 했는데 그러나 합의하시면 아니 이게 뭔 얘기야?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신데 누구하고 합의를 하라는 거야?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합의를 난 궁금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혼자 결정하시면 우리의 명령을 내리시고 이럴 텐데 왜 합의라는 표현을 썼지?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면 만약에 이렇게 표현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왜 합의하시면 의사를 서로 토론을 해서 맞춰보라는 거예요. 합의가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 가지의 생각이나 의견들을 나누어서 합하는 게 합의예요. 여기서 합의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성경에 뭐가 있냐면 니느웨가 합의라는 뜻입니다. 아시리아의
그 수도인지 뭐 큰 성이 니느웨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 가지고 그 성에 경고하게끔 하셔서 그들이 돌이키게끔 합니다. 근데 그 니느웨의 성읍 이름이 합이에요. 니느웨 성 요나를 보내서 망하지 않게 하셨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합의하시면 그 하나님이 홀로 결정 내리시는데 왜 합의라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합의하시면이에요. 삼일체 되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모세의 이름을 지워버려달라 이거예요. 이게 온유한 자예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자기를 생명까지도 버리는 거. 그래서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였더라. 누가 이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생명록 책에서 지워버린다는 얘기예요. 범죄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생명록 책에서 모두가 죄 이름이 지워져야 되는데 범죄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범죄는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가장 술 한 잔 먹었다, 담배 한 대 폈다, 또 혹시 연약해서 간음 한 번 했다. 이런 범죄보다도 진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버리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에이,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자,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이거를 기억하고 있겠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든 죄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에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여러분, 그 3,000명도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전염병이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응하리라. 이거는 여러분 간단한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군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근데 내 눈에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눈에는 지금 현재 개신교 기독교인들 천주교 저 인생들은 전부 다 금송아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건 100%입니다. 아니라고 와서 주장하시는 분들 절 만나러 오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게요. 농담 아닙니다. 뭐 내 생각을 얘기할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진짜입니다. 진리 되신 말씀으로 하나하나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가난해져서 할례된 받은 마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기를, 그의 육체를, 떡을, 또 포도주를, 잔을 먹는 일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